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첫 언약 세 번째입니다. 자,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난 주일 했던 말씀이 이제 시작하는 말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목적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 곧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율법은요, 그리스도에게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초등교사. 그러니까 다리. 율법을 거쳐야 복음을 만나게 돼요. 왜 그러면 율법은 이거는 내가 도대체가 지키려고 해도 그때뿐이고 안 되는구나. 이거 율법을 행해가지고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는 불가능하구나. 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요 고백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 찾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못 지키는 것도 많은데 그거는 상관없고 지키는 것만 갖고 자랑을 해요. 나는 오늘 율법 이거 지켰다. 너 지켰냐? 안 지켰지? 야, 그것도 안 지키냐? 그런 사람들은 평생 가도 복음을 못 만나요. 왜? 복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고백하고 다 내려놔야 복음을 만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지 율법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근데 요걸 마귀가 기회를 타서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난주에 설교했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의로워져야 되는데 지키면 지킬수록 생명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율법을 하나 알 때보다 10 알 때가 더 죄를 짓고 10 알 때보다 100 알 때가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만큼 못 지키는 게 늘어나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갈수록 율법은 박산데 갈수록 생명으로 가지 않고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다가 복음을 만났잖아요.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났잖아요. 똑같아요. 누구나. 바울과 같은 그런 체험이 없으면 복음을 못 만나요. 지금도 자기 자랑이나 하고 간증하면서 그냥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이어집니다.
율법적인 종교 생활의 결과. 율법으로 사는 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그건 복음 생활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종교 생활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켜 행하도록 하여 결국 죄의 종으로 진노 아래에서 저주에 이르는 비참한 삶을 살도록 끌고 갑니다. 그래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더 구덩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10개에서 9개 지킬 때는 나 하나만 지키면 돼. 근데 그게 이제 100개가 되니까 나 20개 지켜야 되는데 1000개가 되니까 나 몇백 개는 안 지키고 있네.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자,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괴롭게 살지 않아요. 왜? 뭐가 죄인지 모르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도 안 믿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요, 뭐 죄 짓고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왜? 이거 뭐 다 하는 건데 뭐. 그래도 죄보다 내가 낫지 뭐.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죄 짓는 것도, 죄가 뭐라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마귀는 사람들을 죽이는 독침으로 율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율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 쏘는 것이 독침이에요. 독침. 네 독침이 어디 있느냐? 왜? 독침을 맞으니까 죽잖아요. 근데 그 독침이 뭐냐? 율법이에요. 우리가 말로 사람 죽이잖아요. 말로 살인해요. 야, 너 그것도 못하면 이거 목사냐? 그거 죽이는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참 무섭다네. 저는 여러분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어떠한 모양새든 간에 이렇게 살았어요. 생명의 말씀이 아닌 두 번째,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도 열심히 있고, 열심히 있죠. 섬김과 헌신도 있고, 열매가 되는 것,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오히려 심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열심히 산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의와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믿음의 의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열심, 자기 기준, 내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재밌죠? 이 표현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해요. 대단해요. 근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복음의 지식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게 참 지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의, 자기 뜻을 세워요. 그 자기 뜻을 세우는 게 심서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심은 뇌면 낼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져 있죠. 근데 이걸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래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 받은 민족이니까 죄인이 아니래요. 그리고 율법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이 저것들이 죄인이래요. 오늘 아침 설교 때도 봤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거를 선민주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선민, 택할 선자, 자기 민족이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족을 택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이지 가정 구원도 아니고 민족 구원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의 말을 듣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속은 아닌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이미 떨어진 자예요. 이래서 참 율법과 복음이 그렇게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행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왜?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지는 방법은 없고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건 다 저주죠.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좋다. 그러면 단 조건이 있다.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100%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다. 그럼 저주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저주지. 전화 잃어보니 아무리 잘 살아도 어떻게 다 지켜요?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거 보세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은혜하고도 관계없어요. 은혜에서도 떨어진 탈락이에요. 탈락. 일단 이제 새 언약의 복음을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어디 가서 이제 강해를 하거나 세미나 할 때 근데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이야기해 줘요. 그냥 율법도 좋고 뭐 복음도 좋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떤 때는 행위 구원 얘기하고 어떤 때는 믿음 구원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필요 없느냐?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놓고 율법 갖고 씨름하니까 저주다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때부터 지키는 율법은 너의 상이다가 말이에요. 요걸 잘 우리가 기억하죠.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도 잠깐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깨달은 지 12년 차인데
기도원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기도원에 한 번 뭐 다니러 갔나? 금식기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그거 율법 시대 때 하는 거지 무슨. 근데 성경에 금식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그 금식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이 없고 율법으로 기도한 건가? 그것도 아니거든. 그 제가 이제 금년 하반부부터 제가 이제 철이 들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금식 기도하면 안 되지만은 복음 안에서는 해야 된다는 거지. 더 주님과 밀착되는 기간이고 더 주님과 개인적으로 1대1로 독대하는 그런 기간이고 해야지. 제가 이제 1년에 한두 번은 할 겁니다. 다 이제 그런 잘못된 그 복음을 적용한 거를 제가 하나님 앞에 요새 굉장히 용서를 많이 구하고 있어요. 율법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외한 율법이 문제란 말이에요. 7번. 첫 언약으로는 옛 언약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 우리 뭐 하나님의 뜻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사는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뜻은 첫째 언약을 폐하고 둘째 언약, 즉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히브리 10장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확하잖아요. 여기 첫째 것은 옛 언약이고 둘째 것은 새 언약이에요. 왜? 옛 언약으로는 구원이 없으니까. 이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습니다. 그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십자가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중보자라는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 율법은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의로워져서 천국 가는 거라면, 새 언약은 우리는 의롭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냐?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 옛 언약,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는 그 첫 언약으로는 남는 게 죄밖에 없어요. 그거를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첫 언약, 옛 언약으로는 너희들 죄 사함 받을 수 없어. 그걸로 살려고 애를 쓰면 죄가 더해가.
그것을 속량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지셨다고 말해요. 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 히브리서 말씀이 조금 문체가 어려운데 그것만 이렇게 이해해 나가면요 황금과 같은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예. 히브리서는 목사가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읽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데 구체적으로 뭐냐?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아버지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해요. 이걸 뭐 의심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수학같이 1 더하기 1은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거고 그 깨달아지는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걸 믿는다 그러면은 저거 교회 나가더니만 정신이 이상해졌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인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둘째 언약으로 살면 첫째 언약에서 살던 데서 해방된다 그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옛 언약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 언약이지. 예수님 없으면 그냥 계속 사망의 법으로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신학을 하면서 또 여기저기 이제 배우면서 또 복음을 깨닫고 생각하면, 야, 제일 불쌍한 분이 복음을 모르는 신학교 교수들이겠다. 자기 딴에는 그냥 박사학위 받으려면 적어도 신학을 15년 이상 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막 책을 내갖고 하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매일 율법만 여러분들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기는 그렇게 하나도 사는 건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그러고 자기는 아주 강의 잘했다 그러고 우리 제자가 많다 그러고 웃기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천국 다른 사람 천국도 못 가게 하고 지도 못 가는. 그래서 야, 복음이 없는 교수들 너무너무 힘들겠다. 제가 이렇게 수많은 교수님들 만났지만 그런 교수들 생각이 난 많이 나요. 그리고 이분은 그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 같다. 이런 분도 계시고 이분은 아주 그냥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아주 그냥 율법적으로 꽉 단단한 그런 분들 계시, 특히 조직신학 교수들. 근데 제가 또 조직신학 교수의 눈에 들어가지고 바쁜 일이 있어서 이게 좀 빠지면요, 고전도서 나와서 이거 좀 네가 읽고 좀 해줘. 그래서 조직신학 교수한테 제가 또 총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놈이 된 거지. 율법적으로. 아이고.
우리 이당 집사님한테 내가 되게 미안해. 그때는 진짜 그렇게 했는데 못해. 둘째 언약이 아닌 네 번째입니다. 첫 언약으로 사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불법이죠. 첫 언약으로 사는 자들은 복음을 몰라서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라니까요. 네. 여기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 노릇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이야, 아무개 목사, 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또 가요. 야,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해 주시겠지?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누군데? 아, 저예요. 난 너 도무지 모르겠는데. 이런 충격이 어디 있을까? 제가 만약에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평생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목회한 제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거는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니, 어느 목사가 자기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상상을 하겠어요? 상상을 안 하지. 당연한 거지. 목사니까 들어간다는 거지. 응?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너 누군데? 고윤재 목사요. 나 너 모르는데. 아, 제가 주의 이름으로 목회를 얼마나 했는데요. 나 너 도무지 모르겠는데. 왜 몰라요? 불법을 행했잖아. 그거거든요. 불법. 구원받지 못하는 걸 가르친 거예요. 첫 언약으로 가르친 거예요. 교인을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고, 헌금만 해야지 복받고, 뭐 해야지 어쩌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 구원과 관계없는 그냥 자기 의에 의해서 자기 생각을 그냥 거기다 넣어가지고 했으니까 불법이죠. 예수의 이름은 그냥 뜨문 넣어가지고 구색만 맞추는 거죠.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니까 예수의 이름은 구색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모든 설교의 중심의 흐름이 예수님입니다. 달라지니까. 예? 여러분 고윤재 목사가 매 주일날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설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빠진 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빠진 설교가 그게 복음 설교입니까? 아, 옛날에 제가 무식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설교에 예수님 빠지면 안 돼. 예수님 빠지면 그 설교가 아니야. 그럼 우리 앉아갖고 여신학생 때 아이고 설교하다가 뭐 예수님 빠질 수도 있지. 맨날 어떻게 1년 50일도 예수님만 얘기하냐? 우리는 그 예수님만 얘기한다는 게 오늘도 뭐 예수님은 어땠습니다. 내일 또 예수 그렇게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매 50일도 설교가 전부 다 예수님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떠한 본문을 봐도 그 본문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흉봤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알아가면서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건 설교가 아니다. 맞습니다.
왜? 생명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지 예수 없는 설교는 생명이 없어요. 지금 수많은 목사들이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소원이 그거야. 아무개 목사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해지니까 내가 하늘에 많은 것으로 너에게 상을 줄게. 그런 기대감 갖고 다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나 너 도무지 몰라. 네 안에 예수가 없었잖아. 네 설교에 내 아들 예수를 전하는 설교가 없었잖아. 네가 목회할 때 내 아들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하지 않았잖아. 네 마음대로 했잖아. 너. 사람들에게 인기 받으려고 했지 나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지 않았잖아. 많을 겁니다. 진짜로. 다섯 번째,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 율법으로 사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인 새 언약을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죠. 오직 율법의 근거에서 가르치다가 결국 자기도 남도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하고 저주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저주했다니까. 선생이에요. 학자고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은 박사인데 새 언약을 몰라요. 새 언약을 모르니까 예수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했는데 예수님이 제일 센 욕이 이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 자, 마태복음 21장 13절 33절. 화 있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와, 우리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와. 천국 못 가면 지옥이지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다시 한번 기회가 있나요? 연옥? 없어요. 천주교는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연옥을 주장하니까 이단이에요. 연옥은 없어요. 8번, 사도 바울의 과거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 대한 고백. 자,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을 말할 때 제일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 바울은 율법의 박사였잖아요. 나중에 복음의 박사가 됐잖아요. 양쪽 다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참고하면 많은 은혜가 되고 도움이 돼요.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오늘 본문 읽은 거죠.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율법으로는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뭘 잘 알아도 나 거기에 그 부분은 나는 완벽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복음 깨닫고 나서 나 흠이 없이 살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율법으로는 진짜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에 미쳐서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엄청나구나, 진짜. 그렇게 율법적으로 엄청난 사람이 복음으로 바뀌면은 복음으로 엄청난 사람 되는 겁니다.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율법의 그 폐해와 율법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막 몸부림을 치던 그런 경험이 없으면 복음을 깨달아도 그렇게 살아요. 저나 우리 이훈세 목사는 율법적으로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껐듯하면 상기도 가고 껐듯하면 금식기도 하고 뭐 그래 살았다고요. 그때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저거 저래가지고 전도사 하겠나.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온갖 쓴맛을 다 보다가 여기저기 뭐 배우겠다고 세미나 가고 뭐 어디 가고 하다가 대한민국 소문난 기도원이라고는 거의 다 가봤죠. 저도 한 20군데 갔어요. 20군데. 일주일 동안 은혜 받고 내려오잖아요. 한 주간 동안은 약발이 있어요. 한 주간. 한 주간 지나면요. 더 독해져. 희한해. 그러던 사람들이 복음을 탁 만나니까 그 율법으로 살았을 때 그 엄청난 모순과 그런 폐해가 있다는 걸 깊이 깨달은 사람은 복음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걸 모르고. 근데 뭐 율법적으로도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냥 뭐 신학교 다닐 때 그냥 건성 그냥 뭐 출석 체크나 하러 다니고 뭐 수업은 그냥 안 듣고 신학교는 이제 일반 학교랑 좀 달라서 대충 하고 막 출석도 대신 불러주고 그러면 다 졸업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받아도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본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율법으로 살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과거의 삶은 배설물 수준에 불과했다. 내가 그냥 완벽하게 살았던 그 삶이 내가 똥을 싼 것과 똑같구나 그 얘기예요. 아이고 이거 이 정도는 돼야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그게 미련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저도 인간적으로는 잘 나갔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는 그게 다 제 자랑거리고 제 간증거리였죠. 제 이력서에 하나 들어가는 거였죠. 지금은 이제 그게 반대로 뭐냐면은 그때 그게 저를 막 내세우고 막 잘 나갔을 때 그게 전부 다 아주 못되게 사는 것을 이제 간증할 때 제가 다 나오잖아요. 얘네는 이렇게 했는데 그 다 허사였다. 계란을 먹였는데 노른자만 잔뜩 먹이고 흰자만 잔뜩 먹이고 노른자는 하나도 안 먹이고 이런 식으로. 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오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9절 빌립보 3장 4절 9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기까지가 자기가 과거에 율법으로 살았던 자기의 이력이에요. 누가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 뭐 어디 나왔어? 나 얼마만큼 했어? 나 이 정도 지금 뭐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네가 육체를 세상 것을 신뢰할 것이 있어? 나는 더 그런데 그 얘기. 나는 네가 육체 것을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나는 자랑할 게 더 많은데 그 얘기. 그러고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걸려도요 대단한 건데, 이야 아주 완벽해요. 율법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을 건너와서 저쪽 강에서 이쪽 강, 율법의 강에서 복음의 강으로 건너와서 옛날 걸 보니까 예수님과 그 다른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배설물 수준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로 끝나는데 19절 말씀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갈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얻었죠? 그러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얻는 것과 발견되는 것은 달라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얻었어. 그럼 얻었으면 이제 그 얻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삶을 살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왜 열정적으로 살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구원은 얻었는데 뭘 또 구원을 또 받아. 모두 다 천국을 향해서 경주하라고 쫙 하나님이 경주선에 세워줬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열심히 뛰는 거야. 아버지 눈에 띄고 주님의 눈에 띄고 오늘 예배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또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를 찾는다. 그렇게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이 찾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았을 때 생명을 걸고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아유, 저는 여러분이 뭐 바울처럼 살기는 불가능하죠, 솔직히. 왜 그러냐면 세상적으로 비교해도 바울과 비교가 안 되니까 그 복음으로 넘어와서도 바울처럼 못 살아요, 저나 여러분은.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자, 첫째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데 바울이 뒤도 안 보고 앞만 바라본다 그랬어요. 앞만 바라본다는 얘기는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첫째 부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만큼 달려왔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밖에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달려고 어떤 사람은 또 저만큼 달려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 그러면 바울이 그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건 몰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있는 곳에서. 제가 오늘 칼럼을 썼잖아요. 속도냐 방향이냐. 속도냐 방향이냐. 우리는 자꾸 빨리 나 열심히 해야지. 뭘 열심히 해야지. 문제는 먼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방향. 내가 지금 사는 방향이 주님을 향해서냐? 혹시 세상으로 빗나가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냐?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이루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잡아놓고 거기서 막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바울은 철저했죠. 옛날에도 철저했지만 복음으로 넘어와서도 철저했어요.
세상의 기질 이런 거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속 마음, 사탄의 종로로 됐던 그 마음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마음은 바뀌었지만 그 기질은 살아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허무맹랑하게 엉터리같이 열심을 냈지만 이제는 목적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고 나를 받아줄 분이 계시니까 나는 열심히 뛰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요. 아직 예단약 몇 주 더 남았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 율법으로 사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인 새 언약을 모르고 오직 율법에 근거해서 가르치다가 결국 자기도 남도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들,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저주하였습니다. 둘째 언약, 새 언약, 복음이 아닌 첫 언약, 율법으로 사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으로 사는 자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였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난 너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했잖아. 윤리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윤리적인 불법은 저나 여러분도 많이 져요. 차 타고 가니까 참 윤리적인 법은 많이 어기더라고. 노란불 딱 켜지면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어쩌고 하다가 어떤 때는 길 한복판에 서 있고 뭐 별일 다 있어요.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도덕적인 불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게 의로운 길이고, 주님 모시지 않고 뭐 교회는 들락날락해도 그 교회 가서 막 잘 살기 원하고 출세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사업이 번창하기 원하고 그런 목적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전부 다 중심은 지중심이고 그리스도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게 무슨 복음이냐?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근데 왜 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느냐?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흥사가 와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인들이요 자기가 11조를 제일 많이 하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부한 사람은 얼마를 해도 액수 자체가 크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뭐 12조, 6조를 해도 그 사람은 못 따라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11조가 들어왔더래요. 어마어마.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돌아다니면 그런 설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그런 인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막 교인들이 좋아하고 목사도 좋아하고 얼마나 큰 액수인지 교인들 전체가 하는 11조의 절반 정도로 막 하는 거예요. 3년 있다가 사기꾼으로 감옥 갔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